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계신 보좌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봤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잘 그려지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잘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보석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석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 보좌는 무지개가 둘렸고요. 이 보좌를 24명의 장로가 앉은 24개의 보좌가 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불 켜진 등불 7이 있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 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의 생김새들이 기괴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이 4 생물이 참 기괴하게 생긴 거예요.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안과 밖으로 눈들이 가득하대요.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게 생각될 정도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묘사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그려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계신 보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벽옥이 어떤 보석이냐 하면은요,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맑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석처럼 생겨가지고 보석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티 없이 맑은 절대적인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한 분이다. 벽옥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보석은요, 이름 그대로 붉은색 빛을 띠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피와
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으로 죄를 참지 않으시고 불의를 차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홍보석을 생각을 하고요. 녹보석은요, 에메랄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녹보석은 불과 같은 공의와 심판, 이 홍보석의 특징이잖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생명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그렇게 상징했다,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티 없이 맑고 투명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보석 하나님이요, 죄를 참지 않으시는 아주 불타오르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녹보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4 장로의 보좌는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12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24 장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쌌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2가지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7 촛대와 유리 바다,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7 촛대와 유리 바다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 성막에 7 금촛대가 있잖아요.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보면 놋바다, 놋두멍이라고 불리는 물을 받은 큰, 말하자면 대야 같은 게 있습니다. 대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을 담는 그릇인데요. 그걸 놋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7 촛대와 놋바다를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오늘 말씀에 7 촛대와 유리 바다를 본따서 만들게 하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7 금촛대는요, 성령을 의미하고요. 유리 바다는요, 정결과 거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물을 담아 놨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보좌에 둘려 있었던 이 기괴한 모습의 4 생물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피조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자같이 생긴 게 있었다. 이거는요, 야생동물의 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우리가 보통 동물의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송아지는요, 가축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축이 송아지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독수리는요, 하늘의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게 이 4 생물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6 날개가 있는데 그 6 날개가 눈들로 다 뒤덮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눈으로 덮인 6 날개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쉬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면류보관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감동이 되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뇌 사업을 안 오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쫓겨나고요. 거래를 하지 않고요. 물건을 팔아주지 않고요. 사업을 망하게 하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뿐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고립되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폴리캅 같은 사람이 또 순교를 당하고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 있는 중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온갖 근거 없는 악의적인 모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상황이었으니 아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구나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상세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어.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그거는 마땅한 일이야.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앞에서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잖아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처럼 여겨지고요. 야, 돈도 필요 없어.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돈이 무섭고 돈이 그렇게 좋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야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지.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